오늘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죠. 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라 그러셨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우리가 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마지막 절.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요단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은 싹 건너갔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요단 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맨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성들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언약궤를 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겠죠. 그 이제 요단 강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는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백성들 먼저 보내고 제사장들은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우리가 이 제사장들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요단 강물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례 교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죠. 지금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이거든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걸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 강물을 처음으로 건너는 거죠. 홍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그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그 백성 하나하나가 다 물 건너가서 살아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게 목사님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 각 사람 12지파에서 각 사람 한 명씩을 택하라.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지파를 뽑아서 택해서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돌을 치하라 그랬어요. 언약궤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12에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12명을 택하셨는데 제사장들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돌을 치라는 거예요. 한 개씩.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이 조그마한 돌일 것 같아요? 어깨에 매래요. 조그마한 돌은 그냥 들고 가지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큰 돌이라고 신명기 2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모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취해서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큰 돌 12개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요단강을 멈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요단강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물을 멈추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미 응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응답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것이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저기 돌 12개 있는 게 뭔 뜻이래요? 뭔 돌이에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는 거죠. 기념비가 되게 하라는 거,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우리는 제사장들의 발이 거기에 잠겨질 때에 제사장들의 발 때문에 요단물이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서 응답이 됐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두고 너희 자손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전쟁도 치러야 되고 온갖 장애물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고비가 많았어요, 여러분. 다 간증도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노뎀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그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그럴 때도 있었고,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그 상황이 얼마나 있었어요, 많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다 기적적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
예배자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 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연재해 문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지셨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막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떡이 없으므로 수근수근 하냐. 내가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너희는 모르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사람들 5,000명 먹었을 때 몇 광줄이 남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방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가 남았느냐. 7광줄입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우둔하냐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잊어먹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막 2번이나 했는데도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어먹고 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왜 먹을 것 걱정을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잊어먹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다 새겨놓고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물에다 새기나 다 흘러가 버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또 하나님 어떡해요 낙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꼭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어요. 이제 12도를 취하고 다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때사 요단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를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크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본 거죠. 와, 모세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높이시고 인격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헛된 마음 먹으면 안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을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코람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존경하게 된 거죠. 자, 14절에서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뺏었잖아요. 그때 그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다가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그 땅에서 살으라고 이미 준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가축집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자기들은 거기서 이제 이미 땅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죠. 너희들은 같이 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4절에 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처자식은 여기 요단 동편에 놓고 너희 장정들은 가서 같이 전쟁을 하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나만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형제들이 너희처럼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같이.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한 형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한 형제, 또 뭐 이웃 친척들, 이 나라 이 민족 다 형제고 온 인류가 다 형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형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은 이번은 수해 때도 그 트럭 기사가 3명 살렸잖아요. 근데 막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손 놓으라고 했대. 차라리 죽는다고. 근데 끝까지 끌어올려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수재 헌금 보내고 성금 보내고 가서 봉사활동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TV 보다가 내가 정말 몸이 좀 괜찮은 거는 나도 정말 달려가고 싶다. 형편이 되면은 달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TV에 보면 오른쪽 위에가 저기 전화번호 해가지고 3,000원 성금 보내라고 막 있잖아요. 우선 급한 게 그거라도 해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뉴스 보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막
그 와중에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돌들 12개를 갖다가 어디에 세우느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우리가 17절 18절도 지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육지를 딱 밟는 순간 물이 덮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능력을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좋죠. 안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미련하고 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죠. 내가 막 잘났다고 막 하면서 막 교만 떨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은사 아마 안 주는 게 낫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물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렸다. 물이 언덕을 넘치게 흘러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면서 바닷물이요, 파도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풍랑이 불고 막 하는데도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 경계를 넘지 않아. 하나님이 시편 104편 9절에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8장 29절에도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바다한테는 너는 여기까지 물 넘지 마.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고, 태풍 때 막 그럴 때에는 이제 넘쳐가지고 하지만서도 항상 그 한계를 지키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막 그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만든 재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흘러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흘러가는 강물을 멈추냐, 뚝 끊어가지고 그 길만, 이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땅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흘러가게 만드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까짓 그 강물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달 10일이라고 나와요. 그 날짜가 왜 나왔을까? 이 날짜는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이래요.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 정월 10일. 정월 10일은 무슨 날이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는 날이 정월 10일, 1월 10일이다 그 말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키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길갈은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이래요. 근데 이 길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아주 중심지가 됐지만 사사 시대 초기나 이제 이곳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길갈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20장에 가서 또 이제 보면은 세우게 되는 거죠. 20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어요. 21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또 나와요. 두 번째로.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대답해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두 번 또 강조하는 것이. 자, 24절 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다. 이걸 기념하잖아요. 대대손손. 하나님은 그 기념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위기 때가 가장 기회인 거예요. 위기 때가. 내가 가장 우리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 우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 우리가 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요 기록을 해놔야 돼. 기록을. 기도 응답 노트를 쓰든지 기도 응답 노트로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언제 어느 때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노트 이걸 쓰고 아니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 일기.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고 어쩌고 다 쓰는 거야 일일이.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보게 되겠죠. 자녀들이. 우리가 남겨줄 게 없잖아요. 믿음밖에 유산으로 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남겨줄 수 있는 기록을 잘 안 써져요. 사실은 안 써져. 쓰기 힘들죠. 일기도 안 쓰는데 우리 가계부도 안 쓰고 머리 쓰는 거 이제 하기 싫으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기념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기도 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응답 노트, 기도 응답 노트를 써가지고 1권, 2권, 3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와 이때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떤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셨구나. 어떤 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사업하다가 이제 그 멕시코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외국에서 사업하다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 없이 이제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천국 지옥 봤다고 간증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근데 딱 봐도 예수님인 줄 안돼요. 막 빛이 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자기가 가운데에 서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사탄이 옆에 있었대요. 심판의 자리더래요. 서 있는데 자기가 일생에 살아갔던 모든 행동과 말이 이렇게 TV 나오듯이 쫙 나오더래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자기도 보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많고 그렇더래요. 근데 옆에서 사탄이 자꾸만 예수님한테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야가 이렇게 죄를 졌은 게 내가 데려간다. 막 그렇게 하면서 가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더래요.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이분은 선교사로 갈 정도여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봤던 영상은 뭐냐? 하나님이 귀하게 쳐준 영상은 그분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가족들이 오갈 데가 없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약복강에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나와 관계는 끈끈하게 정말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많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그걸 보여주면 귀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났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어서 충성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몸도 약해서 일 못하고 그래도 내 중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정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귀하다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모로 저모로 사용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